먼저 번에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좀 달라요. 내용은 좀 많이 다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 뭐냐? 너는 예수님은 잘 믿어. 그거는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내가 또 모든 하는 일이 내가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간절히 구하고 있어. 예수님만 잘 믿어가지고는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내가 다른 하는 일도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어. 너 사업도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 너 직장 생활하는 것도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너의 가정이 풍성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며 또한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만 얼마 못 살고 병 들어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순교했으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순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병 들어서 너무 빨리 죽으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잘 믿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돼서 삶에도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또 우리의 육신도 또한 강건해서 육신도 강건해서 건강에도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도 강건해야 돼요. 다 좋은데 그만 병 들어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타까움이 보통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건강. 이 건강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역시 또한 건강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도 보면 이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있으면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참 성경에는 너무 신기한 말씀 신묘막적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모든 거 다 누리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돈을 천하의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쌓아놓았다고 해도 죽어버리면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돈하고는 아무 가치 그걸 쓸 수 있습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뭐 좋은 거 누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소망이 있다 이 말이야. 사자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개가 어떻게 사자를 감히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어버리면 사자도 아무 가치가 없어.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어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건강 또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신음하고 돈을 낭비하고 세월이 낭비되고 그렇게 하면은 불행한 인생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건강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건강을 위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에는 조건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자, 건강은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육신의 건강도 있지만은 영적인 건강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육신이 잘 되면 영이 잘 되고 영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육신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그 영도 동시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과 육은 다 하나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면 육신도 고통당하고 약해지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우면 영적으로도 고통을 동시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할 때에 건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육신은 몸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육신을 얻을 수 있어요.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예? 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먹지 않고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먹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거나 먹으면 건강에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음식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암도 걸리고 온갖 질병을 다 걸리게 하는 것이 육신을 위하여 먹는 음식을 잘못 선택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신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지 말라 금하신 음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했고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짐승. 짐승은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통굽으로 굽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통굽. 그리고 갈라진 것은 먹는 음식 중에 들어가는데 굽이 갈라졌으면서도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발이 쫙 갈라졌어요. 발톱이 이렇게 두 개인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갈라졌으나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먹은 그 음식을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러나 소는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낙타도 마찬가지예요.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도 되새김은 하네, 토끼는 굽이 안 갈라져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시, 비늘이 있는 생선 먹을 수 있어요. 비늘 알잖아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늘이 없는 것. 또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잉어는 지느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비늘도 있어요. 붕어도 마찬가지죠.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이런 것은 정한 음식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뱀장어는
비늘이 없어요. 미꾸라지도 비늘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걸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가릴 것은 가린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도함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조심해서 삼가해야 되고, 지나치게 그것을 많이 먹는 것은, 부정하게 분명히 금하신 음식인데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금하신 것은 안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종류 가운데 먹지 말라,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 독수리는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개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똥가리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타조는 큰 새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매기, 바다에 가면 갈매기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떼거리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빼미는 뭐 구경하기도 어렵고 참 잡아먹는 건 더 어려운데 먹지 말라. 백로 알잖아요. 큰 새. 이것도 먹지 말라. 박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곤충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것은 부정한 것. 날개가 있는데 또 네 발로 기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해요. 곤충.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네 발도 있으나 뛰는 것은, 그러면서 뛰는 거, 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어떤 것이냐? 메뚜기. 귀뚜라미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을 되면 귀뚜라미 많이 들어오는데 먹을 수 있다는 건데 먹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 자, 그 다음에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힘이 좋다나 정력이 좋다나 그래서 비싼 뱀을 사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뱀은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더 안 먹어야 돼. 뱀은 가증한 짐승이고 사탄의 상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죽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절로. 차에 치여서 죽은 짐승도 먹으면 안 돼. 자기가 죽은 게 아니잖아. 사람이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잡아서 죽은 게 아니잖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또한 있는데, 어떤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거기는 왜 해치느냐? 많은 가공물이 들어갔어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색소가 들어가 있고 방부제도 들어가 있고 온갖 거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나는 얼마 전에 그걸 보았는데,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엄청 몸에 해롭다 그러더라고. 엄청 몸에 해롭다는 거야. 근데 빵을 얼마나 많이 줘? 빵 먹는 거 안 줘. 좋지 않다는 거야. 라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몸에 해롭다는 거야. 라면 왜 해롭냐? 식용유에 튀기거든요. 근데 그 식용유 기름에 튀겼는데 그거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소기름이야, 소기름.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삼양라면에서 미국인가 어디에서 소기름을 수입해 가지고 라면을 튀겨서 만드는데 그 라면을 튀기는 소기름이 어떤 것이었느냐? 공업용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튀긴 거. 싸니까 그랬던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어요. 소기름에 튀겼는데 공업용 기름이야, 소기름. 먹는 기름이 아닌 거야. 응? 자, 이런 것에 튀겨서 먹는 것들은 얼마나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먹지 말아야 돼. 자, 나는 건강하기 원하는데 먹는 것은 몸에 해로운 것만 자꾸 찾아서 먹는다. 그러면 맞지가 않는 것이지. 인스턴트 식품은 특별히 아주 안 좋아. 몸에 안 좋아. 튀김, 어떤 기름이든지
튀겨서 먹는 것은 거기에 지방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포화지방산인가 그래 가지고 그것이 몸을 해롭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먹지 않아 태워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는 음식은 할 수만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불고기 불에 태워가지고 구워서 먹잖아. 그럼 타거든 맛은 있는데 그것이 건강에 해로 발암물질이라는 거야. 태워가지고 태워진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음식은 음식인데 지나치게 육식 위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이 고기 종류를 너무 그런 쪽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물론 육식도 해야 되겠지만은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되겠지만은 채식도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는 얼마나 힘이 있고 용맹합니까? 큰 짐승도 다 잡아가지고 사자가 뜯어가지고 먹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빨리 달리는데 사자는 힘이 있고 빨리 달릴 수는 있는데 오랜 시간을 달리지 못해. 왜 그러냐? 육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육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사자는 뛰기는 빨리 뛰고 힘은 좋은데 오랜 시간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은 채식동물인데 말은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장시간을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달도 웬만해서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달릴 수 있도록 뛰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채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채식을.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식을 먹을 때에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피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와가지고 육식을 먹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피는 반드시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셔요. 왜냐?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육식을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에는 어쩔 수 없이 피가 들어있는데 이 피를 많이 뺀 다음에 다 빼준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에 삶아서 한번 피를 걸러내주고 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요리를 해서 먹으면 피가 빠졌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피째로 삶아가지고 먹든지 구워 먹든지 그렇게 먹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게 건강에 해로움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된장 건강에 최고 좋습니다. 발암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암을 제거해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된장이에요. 발효식품. 콩, 두부 다 콩에서 나온 거잖아요. 양파, 마늘, 파, 우유, 유산균 제품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가릴 것 가리고 피할 것은 피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더욱더 피해야 되냐? 죄를 멀리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영으로 계시니까 성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장 17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없애버린다, 죽여버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게 해야 돼. 너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 병들고, 그 다음에 심하면 죽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해야 돼.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즈는 무슨 죄 때문에 오는가?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에이즈예요. 같은 여자끼리 사랑하고 같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성애인데, 그래서 에이즈가 생긴 거예요. 모든 의사들은 다 그거를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죄가 보통 죄가 가증한 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하니까 얼마나 가증한 짓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이기 때문에, 가장 가증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멸해서 에이즈 걸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빠져나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금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금해야 되느냐? 술과 담배를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주일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가 젊은 나이에 겨우 60 넘어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자기 담배 피워가지고 폐암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고.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말라고 텔레비에서 여러 번 나와가지고 홍보대사가 되어 홍보를 했어. 폐암 걸려 죽게 됐다는 거. 죽었잖아. 얼마나,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국회의원도 했어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코미디인데, 그런데 폐암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냐?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홍보대사 해가지고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지금도 담배를 보면 담배값에 폐암 걸려가지고 그 폐암 띄는 암을 띄어가지고 폐 띄어가지고 사진 찍은 거 거기다 놓고,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된다, 피우지 말라, 그걸 피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괜찮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우리 처남도 폐암으로 죽었잖아. 폐암 걸렸다고 해서 갔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아무개 담배 끊으라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피우면 내가 안 걸렸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담배 피워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박정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젊었을 적에 술을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이 걸려가지고 뇌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뇌가.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자기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어머니는 권사인데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뇌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억이 다 안 되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가져진 걸 아니까 깨닫고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5,000절인가를 암송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야. 내가 망가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깨달으니까 암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5,000절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회도 막 인도 여러 군데서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했고 언젠가 용산에 어디 와서도 했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결국은 그 평소에 걸렸던 뇌가 망가진 그 병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그 양반도. 목회자까지 되었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 폐가 망가지게 되고,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위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망가져게 해가지고
죽는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인생이고 복된 몸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금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금하고 멀리하고 죄를 멀리해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해답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가 되는 일이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그런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할 때 건강을 얻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잠언 15장 13절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할렐루야. 잠언 15장 13절에서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환하게 빛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얼굴이 아주 얼굴이 상했네, 근심거리 있는가 보다, 뭐 어려운 일 근심거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7장 22절 말씀,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은 약, 여기 양자는 좋은 약, 좋은 약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근심하는 거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백목계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염려 다 해결해 주시고 염려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참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다 던지라. 내가 맡아준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지나친 육체 노동을 하면 그 지나친 육체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건강이 상하게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6절로부터 40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나와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선행,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삶을 도와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였고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만 어떻게 되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들이 어떻게 되냐? 이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 사도요, 이 다비다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는데 그만 병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와서 기도해가지고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죽어있는 그 다비다를 살렸거든요. 할렐루야, 살렸어요. 무슨 얘기냐? 왜 이 여자가 병들었겠느냐? 보니까 그 죽은 사람 옆에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는데 다비다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옷을 기워주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주었던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보라고. 이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옷을 기워주고 옷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많이 우리를 입혀주었는데 그만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지쳐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죽어있는 다비다를 기도해서 살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 6장 3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였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구제를 많이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 지쳐가지고 병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약해요.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강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열심으로 해야 되나. 그러나 적당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그래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노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편안하게 쉬면서 너희들이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지친 몸도 쉬게 하고 그리고 다시 건강해서 엿새 동안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루를 평안하게 쉬라고 말씀. 그래 그날은 무엇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엿새 동안을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도 보면 우리가 혹이라도 어려움 당하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병들게 되었으면 그러나 성령이 계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비다도 믿음 생활을 잘했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주고 그렇게 도움을 주니까 그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돼도 병들고 죽어버리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육신 이 하나밖에 없는 몸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건강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조심해서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 잘 믿고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